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딱 그 모습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모습입니다. 잠을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잘 이루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여자분들은 특별히 화장이 잘 안 먹은 것 같아요. 아까 얼굴이 지금 다 우리가 통통하게 다 부어 있어요. 누가 보면 늘 고기 먹는 줄 알겠어요. 네. 그러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또한 시원하게 해주실 그런 냉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렇게 시원한 축복의 우리 인사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한번 마주 보시면서요. 네, 얼굴이 부어 있으니까 너무 오래는 쳐다보지 말고, 자, 우리 주님 안에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섭시다. 우리 앞뒤로도 주님 안에 섭시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좋은 일만,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분명히 그랬죠.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고 내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이지 갈등은 여지없이 우리 마음과 삶을 스쳐 지나고 갔어요. 어떤 것은 여전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골짜기처럼 갈등이 깊은 가운데 여전히 그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물론 있습니다. 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교회 안에도 갈등은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생하는 이 갈등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을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런 일들 중에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무엇보다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시작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4절인 바로 그 앞절 3절까지의 간략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돕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것, 앞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또 교회, 또 이웃이나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갈등의 굴곡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요, 성도라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많이 들었고 또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또 어느 한 성경의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뻐하라는 말 이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쁜 것은 나도 좋은데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쁠 수가 있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런 자문이 들었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 며칠을 성경을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때 제 옆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정답은 예스였습니다. 기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맞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의 상태의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바로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항상 기뻐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것을 누리세요.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기뻐하라고도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는 말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게 바로 이 기쁨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와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이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돼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또 화형을 당해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은 항상 동일한 모습,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고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그런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도 그 순교자들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오히려 저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 한 주간 조금 잘 못 살아서 그 믿음이 갑자기 순식간에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고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근거를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의 근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세상 기쁨은 그 당시는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또요, 지금의 기쁨이 똑같은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익숙해버리고 이제는 질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기쁨을 우리가 찾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 한마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서 기쁨을 찾고 또 찾으려고 노력한다면요, 성령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에서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찾고자 하는 자에게, 또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요, 날마다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꼭 하셔야만 합니다. 세례 받을 때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절기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때서만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서 어떤 가정을 봤는데요, 이렇게 현관문 안쪽에,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현관문 안쪽에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예쁜 글씨와 함께 어디서 샀는지 직접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여진 이유가 당연하죠. 우리 가족들이 날면서 그것을 한번 말하고 속으로 되뇌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식사 기도 때 하루에 3번 식사하죠. 2번도 있고 1번일 수도 있지만 식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꼭 그 기도를 드린다 하시더라고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은요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된다는 거죠. 일주일이면 거의 20번에 가까운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SNS 프로필에 그렇게 이제 문구가 보통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첫 그런 마디가 있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는 문구를 올리신 분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맞아, 지식적으로 구원을 감사해야지, 그러면 기쁨은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기뻐야 된다는 그 사실만, 그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늘 새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적용, 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실천하며 살면, 그 구원을 감사하면 기쁨은 본물 터지듯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는 겁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내가 챙겨야 될 신앙의 믿음의 그러한 열매, 바로 내 몫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4절의 상반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충만 있죠.
그게 뭐 어떤 그 특별한 은사, 뭐 능력 받아서 막 이렇게 뭐 놀라운 일 해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은, 다시 따르겠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그래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기쁨으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있다가도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늘 충만하여서 항상 차고 넘치고 흐르는 그 기쁨, 바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손에 그냥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막 덥습니까? 빨리 막 이제 휴가철, 피서지, 어디로 시원한 데로 계곡으로 산으로 강으로 갈까? 막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 막 여름을 보면 막 불볕더위, 그렇죠?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막 시원한 물에 얼마나 그렇게 풍덩하고 막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더위가 막 싹 사라지겠죠? 얼마나 더위를 먹으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냉수 한 잔을 마시면 이게 시원한 거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내가 덥고 막 갈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시원한 물, 그 계곡물, 바닷물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물 한 큼 그냥 움켜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움켜쥔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손 사이로, 마디마디 사이로 다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가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러한 기쁨으로 있다가도 없는, 잠깐 움켜져서 내 손에 시원함을 살짝 느끼긴 하나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요, 관용하라는 겁니다.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죠. 뭐 이건 어느 정도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뭐 대충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관용하라는 말이 뭐냐? 상대방이 있는 편에 나도 서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 있는 대로 그냥 주장하고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편에 나도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용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나를 이와 같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돕는 자들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편에 서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에 있는 내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도 오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렇다고 주님이 내가 죄 짓는 것처럼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실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내 편이 되어주신 건데요,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옷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벗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와 또한 추악한 그 사망의 냄새가 아직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배어 있었죠. 주님은 내 편이 되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몸에 아직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추악한 냄새까지도 말끔히 씻겨주심으로
어떠한 그런 죄와 사망의 그런 냄새가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옷으로 입혀주셨죠. 주님의 의로 나를 덮으신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덮는 거라고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덮는다고요. 내 앞에 있으면 덮을 수 없습니다. 내 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나고 추악하고 이러한 사망과 절망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직 한 가지 은혜는 덮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로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요, 나도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어요. 원수마저도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내 옆에 있는, 내가 옆에 서 있는 그들 곁에 똑같이 주님도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옆에서, 내가 내 상대방 그들 곁에 서지 않고요, 내가 그들 상대방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대방을 다 훑어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천지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기준은 뭐냐 하면 나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밖으로 토해냅니다. 그게 뭐냐?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나도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은 하는데 당신은 왜 아직까지 그만큼 하지 못합니까? 그게 우리 하는 말 뭐예요? 당신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것밖에 되지 않냐는 거죠. 왜 좀처럼 변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방 앞에 서지 않고 옆에 서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이 느껴질 뿐이에요. 그 순간 눈에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느끼기 위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손을 가락질을, 이렇게 지적을 할 뿐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판단한 일은 결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주는 사랑을, 서로가 잡는 손길을 통하여서 또 느낄 수 있을 뿐인 거죠. 확실히 일부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듣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요. 잘 못 드실 것 같아서 방법은 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되실 수도 있고 가족들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성은 그냥 피하시고 그냥 자기가 자기 손을 잡는데,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 씻고 오신 분들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셨습니까? 예. 갑자기 더워지죠? 예. 따뜻한 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면 손에 땀띠가 날 것 같아서 이제 살짝 확 놓으면 삐집니다. 네. 받은 애 다 사라집니다. 살며시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손을 잡아봤느냐? 손을 잡으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욕설을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다 웃으시더라고요.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손을 잡는 것은 서로를 덮어주는 일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추악한 냄새나는 그 구덩이를 향하여서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손바닥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큰 것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도 이제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만 잡아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무언가를 덮으려면, 그냥 접촉이 아닌 덮으려면 그것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덮으려는 것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커야 비로소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뭐냐? 안아줄 때입니다. 순간 긴장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안으라고 하실 건가? 네. 그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또 뭐 충분한 그런 지인들 한번 안아주세요. 그런데 안아주는 것도 그냥 대충 안아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아주느냐? 왼쪽으로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심장과 심장이 서로 맞닿도록 그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의 막 쿵쾅거림도 뭐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집에 가서 하는, 이게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이 글자만 들어도 막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근데 제 숙제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 검사할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집에 막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10번, 100번, 1000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와의 그런 사건인데요. 지난주 우리 막내 서원이가 등장했죠. 네, 이번 주 굳이 등장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고2인데요. 얼마나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실로 나왔길래 잠시 공부하다 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공부가 얼마나 힘드냐, 격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딸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갈등이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라떼. 아빠는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더라. 그래서 너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대화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막 커지더니 일방적인 굵고 낮은 음성만 계속 거실을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떠냐? 싸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딸이 사실은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TV를 보려고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TV를 딱 끄고 방 안으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막 환호를 질렀을까요? 막 그렇게 환호성을 막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괜히 그냥 그날 이후부터 그 시간 막 뒤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가 이제 흐른 뒤에 애들이 이제 잘 시간이 됐거니 해가지고 솔직히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저희 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방에서 안 났던 얘기죠. 이제 애가 이제 잘 시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문틈 사이로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이제 딱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등을 이렇게 딱 돌리고 벽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뭐 그날만 그렇게 처음 잔 것은 아닌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고 막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또 제 자존심이 발동했는데 제 한편들은 에이그 그러길래 이 녀석아 좀 아빠 말 좀 듣지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늘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네, 주님이 내 안에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채봉아, 서영이는 말이야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야.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너도 아버지이지만 너도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런 메아리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한다고는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모습들이 쫙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결정타를 탁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너는 서영이의 아버지잖아. 너는 서영이의 아빠잖아.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구절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 얘야, 채봉아, 나는 너를 네가 서영이의 스승이 되기보다는 서영이의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아빠인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이 저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 서영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우리 서영이에게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빠가 필요했는데, 순간 내가 옆에 서 있었다고 느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거실의 대화 가운데 우리 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그런 모든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제가 어느덧 스승이 선생 역할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죠? 그 옆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내 앞에 서기 전에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꼭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나의 그런 마음의 연약감, 그 외로움, 그 고독감 어찌할 수 없음이 바로 있는 거죠. 끝으로요,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분명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좋게 쉽게 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이 어렵게 만들 때가 우리는 더 크게 기억나고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염려를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염려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염려는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만, 염려는 오히려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떤 사람이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느냐?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 이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염려가 찾아올 때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그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둘 중에 분명 있는지요? 이 둘 중에 분명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믿든지 아니면 그것을 경험했든지, 이 모든 염려가 오면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느낍니다. 그 말은 뭐냐? 주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러한 순간이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다 내게 맡기라는 거죠.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염려가 염려야 그냥 물러가라,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든가요? 염려는 들어오는 순간 나갈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지로 되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염려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그 평안함 가운데 염려에 이와 같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한 결과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그런 범주 아래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감사는 뭐냐?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서 감사를 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 서 있는, 기도하는 자라고 다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도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목사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감사를 먼저 앞에 두고 기도하는 순간 평강이 임하느냐? 믿음이 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움직였어요. 감사가 먼저 앞서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는 감사를 먼저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님도.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감사를 먼저 믿음으로 내어 던짐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를 던지면 감사를 던지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언제 날지, 또 물질적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내 신앙은 왜 맨날 제자리인가, 언제 더 성장하고 성숙할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반드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던지세요. 그러면 우리를 그 감사의 거리만큼, 그 믿음의 보폭만큼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떠한 은혜도 없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오늘 증거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기뻐함으로, 관영함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서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건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담아드리고 우리가 정말 되새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정말 주님을